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한 지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시작과 끝을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식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릴 때 좀 찬양 시간을 좀 더 길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지난주 좀 최근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예배 시간에 성가대도 원래 있는데 특성도 이렇게 하나씩 하시고 고정으로 하셔도 되고 같이 하셔도 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풍성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우리 교회 됐으면 좋겠고요. 정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예수의 흔적을 주신 거겠죠. 예수님을 만난 나의 체험들, 나의 경험들, 말할 수밖에 없는 구원의 흔적이겠죠. 정말 이 구원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지 몰라도 저는 참 사람답지 못하게 살았을 것 같아요. 많은 분노와 원망과 원한 가운데 살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억울하다는 그 밑도 끝도 없는 그 분노 속에서 힘들게 살았을 것 같아요. 제 삶은 좀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어머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그때 안산 빕스에 가서 식사하는데 저놈은 예수님 안 믿었으면 뭐 깡패나 뭐 다른 거 됐을 텐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목사를 했다 그랬잖아요. 참 뭐 어머니가 그렇게 말하는 게 맞나 모르겠는데 근데 정말 제 인생은 제가 생각해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은 수많은 분노와 원망, 억울함 속에 많은 것들을 해코지하면서 살았을 것 같아요. 나 자신을 해코지하고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셔서 진짜 인생의 문제가 정말 인생의 문제가 영적 문제, 이거 사단이라는 사실을 정말 알게 하셨다는 이것이 어렸을 때지만 알아진 겁니다. 우리 부모님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특히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된 게 아버지 잘못이 아닙니다. 아버지도 피해자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중학교 때 이해하게 되면서 아버지를 쳐다보니까 그 전에는 참 밉기만 했는데 안타깝게 보이고 그렇게 보였었거든요. 그때부터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정말 인생의 문제가 여러분 모두가 피해자입니다. 가해자는 사단밖에 없어요. 이거 아니면요 우리는요 답이 없어요. 전쟁 다 복수하면서 살아야 돼요. 나한테 해코지한 사람들 다 죽이면서 살아야 돼요. 그게 인류의 역사였고요. 그게 지금도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일들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사단이라는 존재가 없으면요 인간이 인간을 벌하고 인간이 인간을 정죄하고 나에게 피해준 사람들 그대로 갚아주고 그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진짜 제 인생의 갈보리산을 딱 체험하게 하셨어요. 이 갈보리산을 체험하고 난 후에 영적인 사실들이 알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정말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이것이 정말 내 마음에 믿어진 그때부터 그 당시에 뭐 사단이라는 존재를 얼마나
이렇게 알려주셨겠습니까? 근데 알아시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알아신 거예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우리 아버지가 저러고 싶어서 저러는 것이 아니고, 또 아버지도 그 위에 사람, 위에 부모님에게 그렇게 당했기 때문이겠구나. 그럼 그 부모님은, 그 아버지의 부모님이 또 올라가겠죠. 또 올라가겠죠. 계속 상처가 계속 내려왔겠죠. 결국 그 끝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더니 사단이구나. 그래서 모든 사람은 피해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 산에서 죽으시면서 행하신 그 일이 나와 세상의 이 유일한 문제 해결하시기 위한, 그것 때문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바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오셨는데 나를 찾아주신 선지자이신 거죠. 이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의 흔적, 그리스도를 체험한 나의 흔적입니다. 지난 한 주간에 왕의 그리스도를 체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제사장의 그리스도를 체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선지자의 그리스도를 체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지난주에 재성이 재현이 다락방을 갔는데 초인종을 눌렀는데 문을 안 열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재현이한테 전화했더니 일이 늦게 끝나서 오고 있대요. 한 2-30분은 더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근데 재성이는 일을 안 가고 집에 있대요. 어머니도 집에 있대요. 근데 전화도 안 받고 문을 안 열어줘요. 옛날 같았으면 제가 머리 끝까지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어떻게든 막 불러내가지고 혼쭐을 내고 이랬을 텐데요. 그게 옛날에 이제 제가 그 친구들을 만났을 때 좀 그렇게 했었거든요. 워낙에 전화도 안 받고 집에 찾아가도 문을 안 열어주고. 근데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또 그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데, 처음엔 막 옛날처럼 막 화가 올라오려고 그러다가 재성이가 지금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지라는 생각을 주셨어요. 어떨 때는 제가 그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방 안에 있는데 안 나올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 뭐 자고 있다 그래서 이제 자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한 번은 이제 일본 갔다 온 그 다음 주에 갔는데 안 나오길래 한번 자고 있는 애라도 보려고 한번 들어갔는데 게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히는 거죠. 잡히니까 예배 드리고 싶지도 않은 거죠. 그 친구를 잡고 있는 흑암이라는 이 사단이라는 존재를 내가 꺾어주지 못한 게 이렇게 좀 보이게 되고, 또 나와 같은 상태고, 또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낙심되고 좌절할 수도 있잖아요. 옛날 같았으면 그랬을 텐데,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를 하나님 보게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그 아이들이 진짜 뭐 나를 거부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 때문에 낙심할 건 아니잖아요. 왜? 난 죽었다가 살아난 존재잖아요. 완전 죽었던 나를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셨잖아요. 그 은혜를 하나님 조금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목사의 직업병이 뭐냐면, 여러분, 목사의 직업병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성도들이 이렇게 뭔가 은혜 받는 모습이 안 보이면 거기에 엄청 신경이 써요. 뭔가 막 여러 가지 막 생각이 막 들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 만약에 그런다 할지라도 거기서 새로 시작하면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 이 복음의 은혜가 회복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성도가 아니라 목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죠. 완전 죽었던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그 흔적이 있잖아요. 진짜 이 흔적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인데,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리스도와 함께하길 원하는 자입니다.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길 원하는 자예요. 그것이 최고 가치라는 걸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가장 기쁜 자들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과 함께하는 그것이 가장 행복한 자들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증거와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곧 전도입니다. 그게 곧 전도고 그게 또한 귀신이 쫓겨나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귀신에게서 벗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요, 요구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24시 함께 하면서 25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고요. 영원한 귀신에게서 벗어난 제자가 되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에 오늘 강단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지식이 없어서 망한대요. 다시 말하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을 모른대요. 참 이 말씀이 요즘 시대도 맞지만은 창세기 3장 때부터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3장이 아담과 하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을 몰랐잖아요. 자신의 진짜 문제를 몰랐잖아요. 가인 예배 드리고 하나님이랑 대화합니다. 하나님이랑 대화를 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을 모릅니다. 본인이 하나님을 떠난 걸 모릅니다. 본인이 지금 죄 가운데 원죄 가운데 빠져 있다는 걸 모릅니다. 사단에게 장악됐다는 걸 모릅니다. 그렇죠? 가인도 똑같죠.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율법을 지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오늘날 기독교는요. 오늘날 나는 어떻습니까? 진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 알고 있습니까? 이거는 살아있는 지식이고요.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죠. 율법을 다 지키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모릅니다. 왜 모를까요? 오늘 성경에 오늘 그 답이 나오는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알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리스도를 못 알아봤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계속 예언해 주셨는데 그 예언의 주인공이 그리스도만 빼놓고 다른 것만 다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데 그 번제의 의미인 그리스도, 피의 의미인 그리스도만 놓치고 있는 거예요. 아담, 가인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대화했지만은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기 자신을 못 받고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대화해 주시는데 본인은 하나님을 몰라요. 이거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겉모습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그 속, 그 마음과 뇌와 영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어. 다시 말하면 갈보리 산을 체험을 못했어. 자,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12 제자들 3년 6개월을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도 봤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과 비슷한 능력을 행하신다는 것을 막 어마어마하게 체험했어요. 그런데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다 부인하고 떠나죠. 갈보리 산을 통과하지 못한 상태. 그러니까 사단과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사단과 죄를 해결하시죠. 그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을 몰라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습니다. 70억 중에 최소 20억은 될걸요. 중동 사람들도 다 알라 하나님 찾습니다. 알라가 하나님이에요. 그들의 단어로. 또 구약 성경은 똑같이 봐요.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는 거지. 천주교, 이슬람교, 유대교, 기독교 하나님을 다 믿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겁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장 7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잠언서 9장 11절, 시편 111편 10절 말씀. 여기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진짜 저와 여러분은요, 참된 지식을 소유하고, 그래서 세상 지식을 가지고 망해가는 자들에게 답을 줘야 되는 하나님의 참된 지식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학생들이 그 지식을 가지고 망해가잖아요. 그 지식을 가지고 저주와 재앙의 길로,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은 가르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참된 지식을 전달할 한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 그게 아니면 저와 여러분은 사단의 심부름만 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죠. 정말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지식이 뭡니까?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지식이 나를 아는 거 아닙니까? 나를 알고 세상을 알고 나와 세상의 시작을 알고 그 끝을 아는 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지식이 없잖아요. 이걸 모르는데 어떻게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까? 답이 없는데, 내 인생의 시작을 알 수가 없는데. 정말 여러분, 우리가 눈을 열고 보면요, 완전 사단에게 장악돼서 정말 중요한 참된 지식을 다 잊어버리고 있는 상태인 세상이 보이는 거죠. 그것만 모르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있는데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있는데 1등 하려고 합니다. 이걸 모르고 있는데 서울대 가려고 합니다. 뭔가에 속아서 서울대 가고 똑똑하고 1등 되면 성공한다라는 그 세상 문화에 속아서 거기로 달려가고 있는 세상이 안 보입니까? 우리 자녀들도 그 속으로 밀어넣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창조주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식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한 지식입니다. 이걸 모르면 사실은 짐승과 똑같은 거죠. 먹고 살다 그냥 죽는 인생이죠. 사단이 속여놓은 가장 진짜 중요한 게 창세기 1장 1절에 이걸 완전 속여놨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진화론을 심었잖아요. 진짜 진화론에 여러분 근거가 과학적이라고 속이고 있잖아요.
그걸 온 세상이 교과서에다 넣어놨잖아요. 온 세상을 속이고 있잖아요, 교육으로. 그래서 진짜 올바른 지식인이 한 명 나와가지고 진화론은 근거가 없다. 진화론도 근거가 없다. 창조도 또한 근거를 댈 수는 없다. 둘 다 신념의 문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막 크리스천까지 막 공격을 하더라고요. 어디 가서 목사나 하지 뭐 하는 거냐면서. 아 진짜 똑똑한 과학자들이요. 답이 없는데 분명히 진화론을 근거를 댈 수가 없는데 예측한 것을 가지고 써놓은 걸 다 같이 믿고 있다니까요. 거의 절대 다수가 그걸 믿고 있으니까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속고 있으면서 그냥 다 같이 속고 있어요. 그냥. 여러분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화석들, 그 화석들에 대한 것도 정확한 것도 아니에요. 뭐 유인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변화되는 거 그거 정확한 거 아니에요. 그냥 뼈 하나 나와가지고 그냥 이게 인간 모양과 좀 비슷하니까 이게 인간이 지날 거라고 그냥 해놓은 거예요. 그게 마치 과학인 것처럼 교과서에서 그냥 성경처럼 가르치잖아요. 거기에다가 그러면 창조론 또한 가르쳐야 된다 이러니까 뭐 얼마나 공격을 하는지. 창조론을 가르쳤던 미국은요 진짜 완전 불신자, 완전 사단의 종인 그 카네기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그 창조론을 가르치는 걸 싹 없애버렸죠. 그때부터 미국에는요 심각한 문제들이 완전 더 완전히 발작하기 시작했거든요. 정말 이 사실 하나만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기이한 현상 아닙니까? 진화론이 그 어마어마하게 진짜 허황되고 말도 안 되는 건데 그걸 다 같이 믿고 있어요. 진짜 그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 점점 줄어들고 있다니까요. 오늘날 교인 수가 감소한다는 것 자체가 창조론을 믿는 자들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 아닙니까? 후대들이 교회를 오지 않는 그 상태가 되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 이 창조주가 믿어지지 않는 상태로 계속 끌려가는 거 아닙니까? 진짜 사단이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창조주가 인간의 시작은 뭡니까? 성경만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 그래서 인간은 존귀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인간을 죽이면 큰 문제가 오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한 번 죽인 그 이후부터는 그 전과 전처럼 살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왜 그럽니까? 영적인 존재라서 그래요. 개 잡고 나서 그런 사람이 없는데 사람을 딱 죽이고 나면요 그 이전으로 절대로 살 수가 없대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인간은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인간은 그래서 존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 인간은 평안합니다. 저와 여러분 경험해 본 적 있지 않습니까? 이런 흔적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믿어지는데 내 문제가 늘 내가 고민하던 그 문제 속에서 벗어나지게 되죠. 벗어나진다는 게 그 문제가 해결됐다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사람은요 마음과 생각의 동물입니다. 그 문제가 나한테 크게 보이면 거기에 완전 사로잡히고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생각되면요 그냥 삶이 평안해진다니까요. 제가 말했잖아요. 그 지갑 사건. 그 지갑이 저한테는 소중했거든요. 마음에 들었고 동생이 꽤 비싼, 저한테는 꽤 비싼 지갑을 사줬는데 그 지갑 잃어버렸을 때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너무 분노가 차고 거기다 하나님까지 하나님 알고 계신데 왜 잃어버리게 하셨냐 알고 계신데 왜 안 찾아주시냐 이러면서요. 근데요 그거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아 하나님이
이 문제, 그 전에는 이런 거 다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실수한 거로 돌렸던 그 불신앙에서 벗어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구나.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임마누엘을 결부시킨 이걸 하나님 기뻐하셨구나. 이것 때문이었구나라고 딱 깨달아지는데요. 지갑 잃어버린 것보다 더 큰 기쁨과 감사가 딱 올라오니까 지갑 없어도 상관없어. 지갑의 가치가 사라진 겁니까? 동생이 사준 생일 선물로 사준 지갑의 가치가 사라진 거예요? 아니죠. 그 지갑의 가치는 여전히 가치이지만 더 큰 가치를 내가 얻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얻어버린 거잖아. 여러분들이 지금 정말 하나님 만나면요, 그런 흔적들이 쌓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지금 내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요, 진짜 이 지식은 이 지식은 그냥 삶이고 알미죠. 이 상태에서는 그냥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인간의 단어로 표현할 게 참 부족해요. 그걸 영적 상태라고 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알아시는 거예요. 이 지식이라고 표현하기가 참 그래요. 근데 이 지식이 오늘 성경 말씀, 오늘 지식이라고 말했으니까 지식이라고 말하면 이 지식이 상실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지식이 상실됐어요. 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그래서 모든 삶이 평안한 이 지식이 상실됐어요.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이 창세기 3장, 사단이라는 존재가 뱀을 이용해서 인간에게 접근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속였습니다. 죄의 마음을 심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심었어요. 본인이 가졌던 그 마음을 심었어요. 그래서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었고 결국 하나님이 떠났죠. 하나님이 떠나신 겁니다. 인간이 떠났지만 하나님이 그 순간 떠나신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됐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이 됐어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몰라요. 다시 말하면 영적 사실을 몰라요. 다시 말하면 본인이 죄에 빠졌다는 걸 몰라요. 본인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만 몰라요. 왜 그럴까요? 그게 요한복음 8장 44절. 생각과 마음이 완전 타락해버린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완전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 상태를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 6장 23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이었죠. 죽어버린 거죠. 영적인 죽음이 딱 인간에게 온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로 알 수 없는 상태가 딱 돼버린 거죠. 본인의 진짜 문제를 정말 알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진짜 문제를 모릅니다. 진짜 문제를 몰라요. 창세기 3장 7절에서 10절 말씀해 보니까 본인이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두려움이 탁 옵니다. 벗었다는 게 자기에게 두려움으로 옵니다. 본인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벗어난 게 진짜 문제인데 눈으로 보이는 것만 딱 인식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눈에 보이는 드러난 것만. 여기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나뭇잎을 찾습니다. 이게 아담의 상태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할 때 일어나는 똑같은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일어나는 똑같은 일이 지금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가죽옷을 주시길 원하는데 이 인간은 계속 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없이 복음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가죽옷을 주시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말씀을 주시고 방주를 주시고 이러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에게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뭇잎을 계속 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틀렸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아는데도 자꾸 우리는 속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알 수 있는 이 흐름 속으로 들어왔는데도 순간 불신앙에 잡히면 문제 때문이다라고 계속 속습니다. 그 문제 때문이다. 그 사람 때문이다. 계속 속습니다. 드러난 것만, 영적 사실만 모르게 됐어요. 그래서 완전 사단에게 노예, 포로 속국됐습니다. 온 세상을 딱 장악했어요. 세상 임금입니다. 이 세상에 대한 주관자가 사단이 됐다니까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이 세상의 주관자들, 이 세상 풍조를 자꾸 움직이는 자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 영, 세상 임금이 돼서 세상 풍조를, 세상 문화를 완전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상 문화라는 것은 뭡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생활 양식이 다 문화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선이고, 이렇게 살아야 행복하고, 이렇게 사는 게 좋고, 이렇게 사는 게 기쁘고, 그런 모든 생각의 틀과 모든 기준을 잡는 게 문화예요. 그래서 그 문화에서 벗어날 것 같으면 막 뭔가 두렵고 무섭죠. 그 문화를 누리지 못하면 뭔가 난 안 행복한 것처럼 생각하죠. 그게 사단이 세상을 잡고 있는 문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문화에 아무 힘이 없습니다. 2장 3절,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만 하도록 끌고 가고 있습니다. 사단이 완전 노예 삼았죠. 포로 삼았죠. 속국 삼았습니다. 100% 장악됐습니다. 귀신에게. 인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귀신에게 100% 장악됐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귀신에게 잡혀있다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사단이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가 건진받아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게 됐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 모릅니다. 다른 거 다 있습니다. 수학, 영어, 피아노, 체육 뭐 다 있습니다. 물리, 뭐 화학, 달나라도 가고 뭐 다 있습니다. 하나님만 없습니다. 하나님만 없어요. 하나님을 말하는 자들을 죽이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가 첫 국회를 열 때 그 국회의사당 그 단상에서 기도를 하고 시작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의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기도를 하는 게 또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었어요. 근데요, 지금요, 국회에서요, 하나님 얘기하니까요, 네가 목사가 되지 뭐하러 지금 인권위원장에 올라왔냐 막 이러고 있는 나라입니다. 진짜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쳐다보면서요, 나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후대들을 정말 복음하는 사람들로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가르치는 아이들 중에 정말 언약적 하늘 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게 배우는 아이들 중에 정말 참된 지식을 배워갈 아이를 하나님 만나게 되려고. 그게 영적 문제죠. 온 세상이 영적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영적 사실만 모릅니다. 육신적인 사실만, 여러분 영적 사실만 모르는 무당들이 영적 사실을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무당도요, 사단한테 속아서요, 육체적인 사단의 역사만
알 뿐이 그 증거로 많은 무당들이 기독교로 들어왔다가 또 막 처음에 막 뜨겁게 합니다. 영적 사실이 막 실제로 좀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근데요,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고 많이 떠나가요. 왠지 아세요? 영적 사실을 다 몰라요. 육체적인 거, 겉으로 드러난 거, 겉으로 자기가 귀신한테 당한 거, 그것만 영적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중요한 문제는 마음과 생각, 영적 상태가 문제인데 그 육신적인 그 고통받은 거, 그것만 귀신의 역사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믿고 뭔가 그런 게 좀 없어질 것 같으니까 막 뜨겁게 믿습니다. 근데 그게 사라지거나 안 사라지거나 하나님을 떠나요. 영적 사실 몰라요. 진짜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무당 됐다고, 무당이었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영적 사실 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알아지는 거예요. 진짜 알아지면요, 성경적 전도운동 속으로 인도받게 됩니다. 진짜요. 영적 문제가 뭡니까? 세상 신이 뭐만 모르게 하냐? 그리스도만 모르게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만 몰랐잖아요. 그것만 정말 몰랐잖아요. 우리 다락방이 30년 전에 시작됐을 때 수많은 목사와 선교사들과 평신도들이 뭐에 열광했습니까? 이 단어 하나에 열광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몰랐다고. 예수 그리스도 그게 하나의 이름인 줄 알았다고. 왜 그럴까요? 신학을 하셨는데,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녔는데, 신학 박사들인데, 선교사들인데 왜 모를까요?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그게 사단이 하는 유일한 일이에요. 왜요? 그리스도가 누구길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자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를 모른다. 하나님 모르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모른다. 교회 다녔지만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해지셔야 돼요. 명확해지셔야 돼요. 선명해지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가족에게 복음 전할 내용이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지금 복음 전할 내용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지금 나도 어쩌면 같은 상태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모르면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에 이 그리스도만 모르는 상태로 완전 견고한 진을 딱 쳐가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에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비밀만 사단이 모르게 만드는 거죠. 뭘 붙잡고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것만 모르도록 사단이요, 진짜 이거는 그 정치인 한 명 딱 보는데 그 정치인 한 명을 무너뜨리려고요 얼마나 역사하고 있는지 성경 말씀이 너무 많더라고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런 걸 통해서요 복음만 모르게 만든대요. 우리는 이것과의 싸움이랍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과 저의 싸움이 사단과의 싸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에 눈을 뜨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요 지금도 참된 지식인 하나님만 모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만 모르게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참된 지식인
하나님만 모르게 만드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이에요. 일평생 종로를 탈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 다니는데 종로를 탑니다. 교회 다니면서 자기가 종인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고 나의 성공만 계속 추구하게 되죠. 이거 안 오면은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이거 안 올까봐, 이거 안 되면 뭔가 큰일 날 것처럼 생각이 되죠. 그래서 계속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그 후대는 유랑민으로, 진짜 이 지식 하나 모르는데요, 끝없이 끌려다닐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하나님을 유일한 길,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 알 수 없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 말씀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길, 하나님을 만난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리스도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9절. 너의 문제가 아니라 사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에 희생제사를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다시 말하면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너희를 찾아올 것이다.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이것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것만 몰랐습니다. 과연 정말 누구의 역사입니까? 근데 그 중에 이 복음을 아는 그 흐름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게 7명의 렘넌트들이에요. 그 흐름이 저와 여러분에게 와 있어요.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군데, 어젯밤에 이거 조금 내 마음에 믿어지는데 너무 은혜가 회복되더라고요. 정말 나라는 놈이 누군데, 정말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금마사리, 거기에서 진짜 마귀의 정으로 태어나 마귀의 하수인 노릇하다가 억울함과 분노와 원한에 차서 그렇게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던 나라는 존재가 도대체 누구라고 하나님이 이 복음을 주셨네요. 그게 조금 회복되는데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이 누군데, 내가 누군데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복음을 주셨습니까? 그 수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부르면서도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는데 진짜 이 그리스도를 알았다, 모든 축복 다 받은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만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십니다. 요한에서 3장 8절. 마귀를 멸하신 그리스도. 히브리서 2장 14절.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 그리스도. 마가복음 10장 45절. 나의 죄를 사하시려고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내 인생에 참된 길이 없는 내게, 참된 답이 없는 내게, 참된 생명이 없어 죽음 가운데로 끌려가고 있는 내게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와주신 그리스도, 자신의 몸을 찢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정말 이 예수가 믿어지십니까? 정말 이 그리스도가 믿어지십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왕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적인 형상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적인 형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품에 독생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것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데 하나님의 영이시라서 하나님을 알 수 없는데 그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는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일이 일어나는 게 바로 구원이에요. 정말 나의 그리스도를 정말 여러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난 그리스도를 만났나? 그리스도 이전과 이후가 나에게 있는가? 저는 정말 그게 곧 다락방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다락방 만나기 이전과 이후, 또 다락방 안에서도 이 흐름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 저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락방 만났을 때 왜 우리 집안이, 또 내가 왜 그랬을 수밖에 없는지, 구원은 또한 무엇인지. 그런데 한 10여 년이 흘러 이 다락방 안에서도 또한 한계를 만날 수밖에 없었던 나. 근데 이 흐름을 만나서 진짜 선명한 유일한 복음과 유일한 답인 이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답, 이 흐름을 만나서 그리스도를 부르고 있으면서도 뭐가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건지 그걸 알게 됐다는 그 부분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아는 길이 갈보리산 외에는 없습니다. 갈보리산을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 그리스도를 아는 거 아닙니다. 감람산을 함께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만났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인생 가운데 스스로 하나님께 집중해 본 적이 있다. 그 사람은 갈보리산을 통과해 본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너무 좋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스스로 집중해 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 이거에 스스로 너무 기뻐서 스스로 집중이 되는 사람, 성경을 읽든지 성경을 암송하든지 신앙 위인들의 책을 읽어보든지 신앙 세계 교회사를 읽어보든지 하여튼 궁금한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이 너무 진짜 실제로 좋으니까. 마가다락방을 경험하기 전에는 제자들 다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예수님 몰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는데도 모릅니다. 실제로 성령의 역사를 성령께서 그 속에 임재하시기 전에 모릅니다. 성령께서 오셔야 우리를 알려주십니다. 우리에게 진짜 그리스도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을 그때 알게 됩니다. 제자들이 감람산 집중하고 나서도 헛질문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그랬더니 그것이 너희랑 무슨 상관이야? 너는 성령 충만 받아라.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여러분 진짜 성령 충만이 임하면 그리스도가 이해되고요. 그리스도가 이해되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정말 여기에 우리가요 집중해요.
나의 갈보리산, 나의 감람산, 나의 마가다라바. 정말 집중기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이 일이 왜 안 일어나는지, 나에겐 정말 있었는지, 지금 나는 근데 왜 이러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아는 최고의 응답이 있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있지만 하나님만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만 없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있지만 왜 그리스도여만 하는지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영적 문제임을 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최고 축복을 허락하셨는데, 이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하나님 은혜, 성령 충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